그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 육군 훈련소에 남편이 배속이 되면서 남편 따라 이사를 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온도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그 멕시코 사람들하고 그 인디언 분이라 그 영어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또 결혼을 잘못했다는 억울한 생각에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단 2마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자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어가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단다. 요 2마디 이야기를 짤막하게 다른 말 없이 친정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디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나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밖을 아무리 내 주변을 봐도 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 내 인생 어두운 밤하늘에 그래도 아버지 말씀 따라 별이 있다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도 밤하늘의 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해보니까 이들이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은 아주 그 진귀한 물건들을 이 여인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막에만 있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와 나무, 기묘한 그 식물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것을 고증하는 이 조개 껍질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후의 명작, 빛나는 성벽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못 살겠다는, 살 수 없는 그녀의 환경이 그녀를 완전히 역전 인생이 되게 한 겁니다. 이런 여인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역전 인생이 되겠는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이대로 환경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 기생 라합이 최악의 여인이었지만 역전 인생이 되는 데는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리라. 2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칼날로 다 멸할 것이라. 근데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망하고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도 전혀 받지 못한 아무런 힘없는 무력한 그러한 백성들인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민족은 지난 40년 출애굽하면서 오늘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놓기까지 한 나라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나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리고성은 가장 세상에서 강한 성이지만 저절로 무너지는 가장 약한 성이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힘이죠. 과학의 힘이죠.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추구하는 세상의 힘이죠. 세상은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망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구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강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역전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역전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시는 교훈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 기생 라합의 집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도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평범하게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가난한 교인이 돼서 안 나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돼가지고요 막 교회 가서 일하고요 막 봉사하고요 여기저기 참석하고요. 전에는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교회 와요.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 자리 찾아가 가지고요 봉사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 주변에 맴돌아요. 등록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언저리에 맴돌아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든지 병든 믿음이든지 비정상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 영양분으로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 못 받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아무
쓸모없잖아요.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가 잘못 불 때면요 화재 납니다. 이게 찌그러지고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 불쏘시 경함도 안 돼요.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요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신앙도 성숙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한 번만 빠져보세요. 일주일 참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힘이 없고 왠지 지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저 교회 나오려면 꾸며야 되고 입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 딱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요 집에 가면 밥맛도 좋고요 그리고 힘도 막 나요. 뭐냐고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디서 공급받냐고요?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체는 붙어 있어야 지체지. 제가 이 팔잖아요. 70년간 쓰는 팔이거든요. 이 팔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서 밖에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그거 여름에는요. 하루 이틀 되면 썩어요. 근데 70년 돼도 안 썩네요. 이 팔이. 왜요? 몸에 붙어 있거든요. 몸의 지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지체다. 그러므로 내 지체인 너희들이 내 몸을 떠나면 너희들은 말라 비틀어진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교회라고 비유한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뭐죠? 요거는 바로 지체가 되는 가지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밖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예수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들이 빌딩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잘 나가고 이거 부러워하면 그 성도는 믿음이 아직까지 뭔지 모르는 성도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것들 별 볼 일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려면요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왜요? 교회는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교회 생활 성공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예언적인 예언합니다. 교회 생활 정말 성공하고 교회 생활 정말 잘하는 분은요 인생이 반드시 탈 없이 성공하고요 그 자녀들도 성공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 빈곤하고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하면요 만사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사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줘요. 어려운 것 같은데 해결이 되고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주고요. 절망에 빠졌는데 그럴 때는 기적도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거 다른 거 뭐 교회 연관된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의도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역전되려면요, 우리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는 예수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역전 인생이 되려면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와가지고요, 기생 라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노도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는데 여리고성이 가운데 딱 막고 있잖아요. 근데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정탐꾼이 가루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21절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어디에요? 자기 집에. 일부 예배 때 붉은 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붉은 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길래 제가 한번 조금 시각적으로 도움이 좀 되게 해볼게요. 조금 도움이. 이게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그러고,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두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기생 라합 집은 성벽, 이 외벽에 성벽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에 내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진격하면서 금방 붉은 줄, 요 집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에 매단 거예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격하면서 6장 23절을 보면요, 정탐한 젊은이들, 그 두 명이 정탐했잖아요.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왜 이끌어내요? 다 죽였거든요.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살린다는 얘기죠.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 친족도 다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것은 다 그 집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자기 집에 다 초청했다는 얘기죠. 근데 참 저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준 것이 어떤 또한 감동을 주셨냐면요, 여기서 라합과 뭐 부모, 형제, 친족 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사람들만 다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거기 안에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살림들,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전부 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망가뜨렸지만은 라합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끌어내서 보호해 주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집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자녀도요, 우리 건강도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밖에는 사업은 내 힘으로 하고 직장생활 내 힘으로 하고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금주도 국민일보 미션 투데이를 딱 봤더니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장로님, 한기도 내과, 제가 20, 30년 다니는 내과거든요. 그 장로님의 그 전면 글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 봤더니 우리 아내 권사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한기돈 장로님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그런 크리스찬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많이 그 병원 다녀서 다 아셔요. 다 아시는 분 많아요. 정말 대단한 장로님인데 그게 딱이 든 거예요. 그 아내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이렇게 잘 믿는 우리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이런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야 될 텐데. 육과 같은 사건이 1%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이 될 줄 난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우리는 기대하지만 어떤 데는 비 올 때도 있고 어떤 눈이 올 때도 있고 어떤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호수아 6장 23절에 그 가족 다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직장, 사업, 자녀, 건강,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도 죽음의 사지에서 다 보호해주고 건져주고 지켜주는 걸 봐요.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십자가, 아담 이래 온 인류를 둘로 나뉘게 하는 십자가. 이 땅 인류라면 그 누구나 한 번씩은 죽는데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게 하는 십자가. 십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벌이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안 믿으면 이 멸망의 자녀고,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안 믿으면 이 세상 광야길을 홀로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생 온 가족 친척을 구원시킨 것은 바로 붉은 줄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천을 붉은 피로, 붉은 천이 되도록 했을까? 물어볼 것 없어요. 양을 죽여서 그 붉은 피로 이 붉은 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얼룩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의 피로 얼룩져 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지.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붉은 줄을 내렸더라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붉은 줄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더라고요. 박 목사야,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다 죽어가는데 이 기생 라합집에 붉은 줄 하나 내리는데 이런 줄을 내렸겠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이거더라고요. 아마도 뭘까요?
그 기생나합집이 창문이잖아요. 이게 이게잖아요. 아마도 붉은 줄을, 이 큰 붉은 줄을 내렸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왜 지금 이 여리고성이 다 죽어가는데 조그만 붉은 줄 하나 눈에 보일까 말까 하겠어요. 지금 살고 죽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붉은 줄 있잖아요, 말만 줄이라고 그랬지 대형으로 걸어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바라보면요, 첫눈에 당신 예수 믿지요? 그 말 들어야 돼.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이제 노방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 아니 뭐 노방전도 안 하더라도 뭐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마디 얘기하면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목소리 듣고 알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은 장로님 목소리 개발해 줘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 목소리 개발하고요, 안수지사 권사 개발하고요, 찬양대는 찬양대 목소리 개발해서 어디 가든지, 아이고 찬양대원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안수지사님 아니에요, 교회 다니잖아요. 이 말 들어야 돼.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 집회 인도하러 기차를 탔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아저씨 담배 한 가지만 주시오. 옛날에 기차 안에서 담배 피웠잖아요. 이 부흥 강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하나님 부흥 강사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나보고 담배 한 가지 달라고. 어떻게 내 모습이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인 나를 이렇게 담배 달라고 합니까? 하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집회 인도해서 그 부흥집회가 불바다가 됐대요. 그 본인이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보면요,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이분은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야. 이게 돼야 되지 않아요?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오늘자나 기생나합은요 이렇게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야구나 축구나 뭐 대형 뭐 국제적 경기 열리면 큰 뭐 우리나라들은 빨간, 그지요? 악마 군단 빨간 막 태극기 막 하잖아요.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 겪으며 복음 전하던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유명하지요. 미국에 들어서 한 교회에서 몇 달간 말씀 전하는데 주일마다 예수님 십자가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몇 주 지나자 성도 한 명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매주마다 예수 얘기, 매주마다 십자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니요. 아유, 선교사님 미얀마 정부 박해 속에서 있잖아요. 꿋꿋이 복음 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아이 목사님 그 선교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우리 성도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매주 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저드슨 선교사는 매우 굳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저에게 없어요. 이 십자가 이야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서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또다시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얘기, 뭐 은혜도 되고 흥미진진하지만 또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듣고 또 들어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면, 이 작정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굉장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늘의 사람이잖아. 우리는 뭐 쓰잘데없는 거 뭐 하는 거 자랑하느라고 뭐 그것도 또 자랑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나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생명 걸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이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역전 인생이 되려면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역전 인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 역전 인생이 되려면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생라합은 온 집안 식구들의 기쁜 소식 전해서 다 구원받겠잖아요. 기생라합의 식구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붉은 줄이 있는 집안으로 모두 들어와야 한다는 걸 말해 주어야 되지요. 전도자는 알리는 자죠. 전도자는 살리는 자죠. 그런데 기생라합이 부모로 보면 딸이잖아요. 또 기생라합이 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친척들도 전부 살았다고 하는데, 친척이라 할지라도 기생, 여기 기생은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 몸 파는 창녀입니다. 우리가 기생라합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게 대단한 여인이라 여기는데 몸을 파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딸내미가, 우리 형제가 조카 딸이 몸이나 팔고, 여리고성이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몸 팔고 있는 그 딸의 말을 어느 부모인들 듣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이라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꾼 되는 거는요, 우리 인격과 삶이 굽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복음 전해서 누가 예수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면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예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비록 전도를 받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기생라합이 온 식구들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 파는 여자가. 지금 여리고성은 망한다는 거 알고요,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안타까워요. 그 내가 몸 파는 딸인데 얼마나 전도가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라합은 사는 자가 되었고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부모 형제 친척들도 다 구원시켰던 겁니다. 참, 부모가 있잖아요, 딸이 몸 판다는 걸 생각할 때 크지도 않은 여리고성 도시에서요, 고개 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딸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딸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차라리 우리 딸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생라합에 의해서 부모, 형제, 친척들 다 살았어요. 다 죽는데. 역전된 딸 아니에요? 온 식구 살렸으니 우리 딸 고맙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부모보다 더 고마운 분이 누구냐? 나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분이 평생 고마운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 내가 핍박도 하고 막 전도자 괴롭히기도 하고 그냥 막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전도자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서 나를 교회로 끌고 와서 예수 믿어 집사가 되고 은혜를 받겠다면요, 그건 더 눈물겨운 거예요. 완전 역전 인생이 됐지요. 충격적인 것은요, 룻기서 4장 21절 22절 보면요, 보세요.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이 살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기서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모델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가 결혼했냐? 이방 나라 모압의 청산과부 룻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역전 인생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을, 결혼할 수 없는 여자 아니에요? 몸 빠른 여자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부모 형제들에게 저주스러운 딸 아닙니까?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니냐고요? 자기 자신조차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내팽개쳐진 라합 아닙니까? 그런데 살몬의 아내가 된 겁니다. 보아스의 애미가 된 겁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증조모 기생 라합. 여러분 보세요. 가자. 내가 오늘 5원 벌었네, 10만 원 벌었네, 2만 원 벌었네, 까지락 사업가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사업가인데요, 오늘 1천만 원 벌었네. 한 달 만에 1억 벌었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까지락 내 인생길, 내 가정 꾸려나가는,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구멍가게, 조그만 시골의 구멍가게. 나 그래도 사업에 가서 봤더니 시골에 구멍가게 하네. 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이라는 말도 되긴 되지요. 근데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사업한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되는 사업 아니어야 되겠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가지고 우리들이 뭔가 만들어내야지.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내 힘으로, 내 방법, 내 머리 굴려가지고 까지락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넌 어떻게 세상 살 때 내 망신 다 주고 다 사냐?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게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보세요. 그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 망한다 믿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다 죽는다 믿었어요. 그런데요, 기생 라합은요,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이거는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자니까, 기생 라합으로 보면 이 정탐꾼은 고발해가지고 죽여야만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어차피 다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머리에서 마음에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내 힘으로 어렵게 내 재주로, 내 머리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요, 믿음이 머리 믿음, 마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그대로. 그 온 식구 다 살린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생라합이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인데 어느 날인가 기생라합이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사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 나라 앞에 다 망하게 했더라. 이 기생라합은 그것을 들었더라, 알았더라, 믿었더라 그랬는데 기생라합이 믿음이 들어간 거죠. 보세요. 믿음이 들어간 기생라합이 여전히 몸 팔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기생라합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몸 파는 짓을 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짓을 더 이상 안 하고 몇 분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문이 왔을 때는 믿는 여자로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나 신앙생활 이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그러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도 달라야 되고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돈 버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요, 자녀 키우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2시간씩 할 것 같아요. 아멘. 달라야 하잖아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해코지하고 뭐 믿는 사람이 그럴 뿐은 없겠지만 오늘 기생라합은요 지금까지 몸 팔았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들었노라. 믿음은 들음에서 났잖아요. 내가 믿었노라.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기생라합은 성경엔 안 나왔지만 자동적으로 몸 파는 그 더러운 짓은 하지 않은 여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몬을 붙여서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새를 낳게 하시고 다윗 왕을 낳게 한 거예요. 역전 인생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역전 인생 아니에요? 욕이 나오려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딸 죽일 놈은 딸 때문에 내가 여리고성에서 고개 못 들고 살아.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딸이 다 살린 거예요. 역전 인생이 아니에요. 가정적인 역전 인생. 할렐루야. 거기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으니 가문의 역전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면요,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다면 역전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삶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 역전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원수마귀 사망 권세라도 이긴다면 역전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역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망하는 세상. 교회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몸.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영생.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다음 주는요 우리가 총동원 출석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이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정말 끌고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옵시다. 근데 저 보세요. 이렇게 광고하면요, 아이고 데리고 올 사람 없어고 본인도 안 와. 여러분 출석 다 체크돼요. 우리 여전사님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웬만큼은 다 알아요. 다음 주는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야죠. 전체 총동원주일인데 우리 주인공들이 빠지면 어떡하겠어.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나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서울에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는 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괜찮아? 그럼 저는 그래요. 그 마음만이라도 열정 있으면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믿는 분들 다 본인들 교회 나가셔야겠죠. 나가시고 정말 저녁 예배라도 참 안홍기 목사님 정말 다음 주일 저녁 기대하세요.
이런 분 강사 말씀 들으면 예수 안 믿고는 못 배겨요. 이런 분도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저녁에는 오셔서 간증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다음 주는 한 명이라 좀 모시고 오자. 우리 사랑방에 장기결 사역자도 모시고 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기생나합처럼 살리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도 역전 인생이 되자.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1분간만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에 어떤 사람 데리고 오지? 다음 주에는 다 이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여러분 안 되면 7시 반이라도 나오세요. 여러분이 주인공들인데요. 예, 우리가 주빈인데요.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역전 인생이 되어봐야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역전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총동원 출석주일,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어쩌든지 기생나합이 몸 파는 여자로 얼마나 부모님들, 형제들, 아버지 친척들 데리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대역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난공불락입니까? 초롱성입니까? 살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지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역전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역전 인생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고 더럽고 인간도 아닌 몸 파는 여자 기생나합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웅 리스트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정상에 우뚝 섰다면 우리가 누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생나합도 썼다면, 기생나합도 역전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 분발하게 하소서. 이제 세상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다가오는 2024년도 이해 마무리 잘할 뿐만 아니라 대망의 2023도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계획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식구들 주인공의 해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